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요종이 그 주모의 손만 바라본과 같이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처에 올라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로 평생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오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주관해 주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오늘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팔복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복,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복이라고 하시는 그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최고의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인데요. 이 산상수훈은 복음서에 있어서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팔복의 말씀은, 이 팔복의 내용은 산상수훈 중에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좀 길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 팔복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 산상수훈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팔복은 핵심 중에 핵심에 들어가는 말씀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 곧 하나님이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어떻게 다른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쭉 살펴보면서 분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복에 대해서 먼저 성경 말씀이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아주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아주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창조한 사람을 복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창조하자마자 가장 먼저 복을 주셨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번성해가지고 땅에 충만한 이런 복을 주셨고요.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지경이 점점점 넓어지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 이거는 권세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대단한 복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이것을 창조하자마자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나서도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하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겠어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반드시 너를 복준다라고 이렇게 맹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주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복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요. 복주고 복주며 이렇게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복주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듬뿍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기 위해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영영한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영영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뭘 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마음속에 두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팔복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인데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라는 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마음으로 활짝 열고 받아들이시고 이 팔복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면요.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가난하다의 뜻이 뭐냐면 파산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망했다 그 말이고요.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완전히 파산 상태, 완전 무능 상태,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인 사람이 복이 있다. 자, 내 마음이, 내 의지가, 내 감정이, 내 지혜가, 내 재능이, 내 능력이 파산 상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이 파산 상태가 된 마음, 그게 복이 있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의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파산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이렇게 내가 완전히 파산된 마음에 이제 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참 복이 되는 거죠. 자, 말씀이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면 오늘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뭘 말씀하시는 건지를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1차적으로 바깥에서 오는 복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오는 복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파산됐을 때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라고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오고 이것이 바깥으로 환경으로 외부로 나가는 이런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무엇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복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요. 내 마음에 자기 의,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오지 않습니다. 내가 꽉 차 있으니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 들어오실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파산 상태가 되면 이제 남은 게 없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오도록 마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내 능력을, 내 힘을 꽉 차게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자기 의지를 강하게 해야 된다. 자기 PR도 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세상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자기가 파산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가꿀 때 그때 그것이 참된 복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제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 뭔가 많은 걸 할 것 같아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자기 집 아파트인데요, 10층에서 떨어져 이렇게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항상 1등만 하는 모범생인데요. 가정은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부모님도 아주 존경받는 분들이었습니다. 항상 1등하는 모범생이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이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알고 보니까 10층에서 떨어졌는데 즉시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피투성이가 된 몸을 다시 끌고 올라가서 또 한 번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 그러는 동안에 부모는 전혀 모르고 잠만 잤고 평상시에도 우리 아이는 1등만 하고 모범생이고 착하니까 이런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마음의 괴로움을 겪고 그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도대체 부모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누가 내 아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생명이 코에 있다고 그래요. 숨만 딱 멈추면 죽는, 바람 불면 안개처럼 없어질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디를 통해서요? 마음을 통해서 올 때야 비로소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나 이 학생 부모처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걱정이 없고 우리 자녀들은 다 잘 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마음에 자부심을 갖고 뭔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난하게, 마음을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이렇게 붙들어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신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을 소유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길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참된 복은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은 마음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음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그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년원에 아주 어린 아이가 단골 손님으로 계속 들어온 아이가 있었답니다. 보니까 너무 집안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소년원의 이제 지도교사가 그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글을 배우고 뭔가 공부를 하면 이제 이런 일을 이 소년원에 안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글을 배우고 나서도 또 단골 손님처럼 소년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에는 들어오는 죄목이 뭐냐면 도둑질, 그 다음에 강도질, 이렇게 돈 뺏는 거죠. 연약한 애들 돈 뺏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훔치고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무슨 죄로 들어오냐면요, 문서 위조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글을 배우고 나니까 그 글 배운 걸로 뭐라는 거예요? 또 범죄를 또 저지르는 거예요. 문서를 거짓말로 만들어서 그걸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고 선한 방향으로 마음의 방향이 갈 때, 그때에 비로소 참된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겨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던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계속 가면 좋은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귀한 것으로 방향성이 그쪽으로 갑니다. 물질로 가고 명예로 가고 자기 자랑으로 가고 환경적으로 방향성이 가니까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신앙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타락의 길로 가고요. 갑자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길로 가는 이런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훌륭한 분들도 이 마음의 방향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이 방향성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물론 그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죠. 차츰차츰 물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방향성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요, 항상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그 방향성이 항상 어디로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을 보면요, 선진국은 복지가 참 잘 돼 있습니다. 뭐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거 다 걱정 없이 다 해주는 게 선진국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 환경적인 부분들이 다 마련되고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충분히 먹고 사는 복지국가에 가보면요, 그러면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요? 잘 살 것 같잖아요. 바르게 살 것 같고 착하게 살 것 같고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지를 잘 해주는데 수많은 국민들이,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너무 편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성적인 걸 즐기고요, 우울증, 자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게 너무 많다. 고등학교의 아이들이요, 마약을 하는데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도를 해도 안 되니까 어떤 학교는 아예 마약을 파는 자판기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대안을 마련하는 참 웃지 못할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복은 뭡니까? 방향성이 어디로 되는데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참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방향성이 환경이나 소유나 복지나 이런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을 때 그것은 참된 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우리 마음의 방향성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해 갈 때에만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요, 마음의 방향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지 이 시간 점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상의 의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 나오지 않고 복되도다, 이것이 먼저 나옵니다. 복되도다 너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면요, 복되도다가 먼저 선포되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복되도다 이 말은 너는 이미 복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셔서 너는 심령이 가난해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자여, 이미 복받은 자여, 네가 복을 받았으니 심령이 가난해졌구나. 심령이 가난해졌으니 천국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가난해져야지 결심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이 말은 이미 네가 복을 받았구나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노력으로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런 복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도저히 이 환경을 헤쳐나갈 어떤 능력이나 어떤 도움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주의 종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종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신 응답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여러분 힘과 능력은 누구 거예요? 인간의 것.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뭘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우리가 누릴 때는 내 힘으로 그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오셔서 그 은혜로 이 팔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위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걸로는 안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보다도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일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내 힘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해서 그냥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것. 요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만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계속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10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그냥 겸손히 엎드려 구해서 그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하는 이것은 성경은 율법의 행위라고 그러고 그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요.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지금 설명되어 있는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죠. 그래서 네 번째 주제는 무리가 되면 안 되고 제자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무리는 그냥 사람들이에요. 그냥 군중을 말하는 거예요. 무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근데 무리 중에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죠. 자, 그럴 때 제자들이 나왔을 때 주신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무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리들은 그냥 군중이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빵이요, 돈이요, 표적이요, 자기 목적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찾으니까 네가 주님의 뜻을 찾는 제자구나. 그럼 내가 팔복의 말씀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제자는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으로 내 말에 거하면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왜 부인해야 됩니까?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제자는 말씀에 정직한 사람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는 이제 그런 음성을 오늘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팔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오늘 심령이 파산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에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리를 하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되고요. 마음의 방향성이 계속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요. 세 번째, 가난한 자의 마음은 나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셔서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상수훈 귀한 말씀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귀한 팔복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파산된 자의 복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사는 참된 복을 소유한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왕책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왕책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는 왕책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왕책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은요, 11월부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이 많이 완화가 됐는데 지혜롭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분 묵상 매일 잘 참여해 주시고요. 한 사람 전도위에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금은 헌금함이나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내주하시는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팔복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며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